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늘 무엇인가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쓸쓸한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올바른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할지, 정치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영적인 대국이고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평안하여 그 힘을 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14번째 책인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돌보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지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편지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궁벽한 마을, 유대인이 없는 마을로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이 거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길거리를 끌려다니면서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유심히 보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핍박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 그 일행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디모데입니다. 왜 디모데 같은 그런 신실한 청년이 유대인도 없는 루스드라 같은 궁벽한 곳에 살게 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웠죠. 그 어머니가 헬라 남자, 이방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커뮤니티,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 없고 쫓겨나서 루스드라까지 흘러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여자에게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로이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할머니죠. 이 어머니가 이 불행한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살면서 그러나 아들 디모데만은 비록
이방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라 할례도 받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가 열심을 다해 신앙적으로 가르쳐서 마침내 아주 믿음이 깊은 디모데를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참 나쁜 환경에서 디모데가 자라는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할머니한테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인연이 맺어졌죠. 이것이 1차 여행 때 생긴 일인데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리자 디모데가 그때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바울도 기꺼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를 아주 요용하게 크게 바울이 씁니다. 이 바울의 말년에 이 사랑하는 제자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는 예배소로 보내서 목회하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디도는 크레타 섬으로 보내서 파견하여 그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예배소는 여러분 중요한 도시지 않습니까? 온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마지막 큰 도시, 실크로드의 종착지, 헬라 문화가 번영한 도시, 굉장한 무역 도시, 온 세상의 물건이 다 예배소로 보이는 그런 굉장한 도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시아의 어머니 교회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큰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를 권면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이름은 여러분 뭡니까? 디모데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의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수되어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 한 젊은이가 자라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그 구조는 없습니다만은 6장마다 매 장마다 6개의 권면이 쓰여졌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는 디모데를 예배소에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너를 이 중요한 교회에 파견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개인적인 간증도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 1장이고요. 2장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신자들이 예배소 교회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소망과 또 디모데가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돕고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몇 가지의 조건들, 자격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우리 이 바울의 편지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하도 이단설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권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준 권면입니다. 노인들은 어떻게 하며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 5장이고 6장은 우리 예배소 교회 신자들 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권면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이 6가지의 권면을 지금부터 1장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의 1장을 펴시고 1장을 보십시오.
그 1장은 이제 전반부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한 이유를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견한 이유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것이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도록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고 그다음에 그들을 잘 권면해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또 어느 교회나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요, 성경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그걸 아주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재산도 바쳐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게 문제죠. 다른 교훈. 근데 이렇게 한번 다른 교훈,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너무 거기에 애착을 이제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문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에게서 온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슬프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구도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기뻐하고 평안해지는가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됐습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랬는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뭡니까? 이론을 따지고 자기 주장을 그냥 강력하게 말하고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이론 혹은 밖에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지성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특별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전형적인 헬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든지 헬라의 철학,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그런 헬라의 철학들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철학과 성경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의 독특한 이론을 개발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뭐 때문에 너를 보냈다고 했느냐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를 보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로운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참 복음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복음이 아니고 헤테로, 완전히 본질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이 크고 굉장한 무역도시 항구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1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후반부 12절서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 간증과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젊은 제자 앞에서 간증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죠. 바울 때문에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으로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격을 가지고도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는지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그 문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율법주의의 해독을 가장 가슴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바울처럼 그렇게 깊이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명백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실하게 산다고 완전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없이 살아서 비방자요 폭행자가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주셔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거기 나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서부터는 디모데에게 네 아들 디모데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왜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싸움이 있는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더 치명적으로 가해집니다. 사단은 굉장한 존재죠. 각 사람에게 맞춤형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맹렬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싸움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옛 품성이 살아있고, 그것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뛰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맹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2장으로 가면, 여러분 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2장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예배소 교회같이 이렇게 세속적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큰 도시에서, 오늘날은 뭐 도시고 시골이고 없죠. 시골 곳곳에 다 TV와 인터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타락한 것을 다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세속적인 때에 사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만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도구가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감사기도.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도가 우리로 기쁘게 하고, 기도가 우리로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죠.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죠. 자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또 신자들을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범위를 아주 높입니다. 임금들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도 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영적인 대국이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영적인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해야, 발전하는 국가가 돼야 이 막대한 에너지와 재물을 전 세계 복음화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북한의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복음을 전 세상에 전파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 마음속에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될까? 그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도 죽은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많이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데 내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절대신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예 죽는 것까지도 다 맡겨버리면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그 방법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기도가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 중보기도의 축복은 고스란히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축복이죠.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쓸데없는 기도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을 회개시킬지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수를 위한 기도는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권면했습니다. 이 세속도시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분노와 다툼을 품을 수는 없죠. 열심히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은 사라집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여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왜 선한 싸움에서 하필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하고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런 권면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허영의 도시겠습니까? 여성들에게는 최대의 유혹의 도시죠. 헬라 문명의 아주 극대한 화려한 항구 도시, 거기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여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 여성한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외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 견디면 해산, 그 마지막 결과로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바울이 무슨 권면을 했는지 아시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구조에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잘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안수할 때 혹은 집사 안수할 때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주죠. 사실 3장에 나오는 표준들이 참 높아서 이대로 완전히 다 갖춰진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는다고 하면은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높은 표준. 사실 그런데 이런 높은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스리죠. 그래야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자격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3장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입니다. 전반부는 감독의 자격.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독의 자격, 그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1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짧은 시간에 전설을 다 마치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합니다만 이 15가지를 세 가지의 큰 범위로 가르면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일이 영적인 사람, 교회 일도 영적으로 돕는 사람, 헌금도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다.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서 감동을 주고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태도도 경건하고 생활 습관도 영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는 것이 모본이 되어야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모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사실 책망할 것이 없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많아 보십시오.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책망할 것이 많아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들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지도자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순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즉 가정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가정도,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참으로 좋은 남편이어야 된다. 모범이 되는 남편이어야 된다. 모범이 되는 부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행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술을 먹기는 먹되 즐기지는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 오이노스예요. 오이노스가 술이니까 파라는 곁입니다. 술 곁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술 곁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술을 먹지 말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매 맞고 사는 부인들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50%에 들어가면 정말 안 되겠죠. 가족을 때리거나 혹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새로 입교하고 신앙의 경험이 작으면 지도자 되기에 실수할 수가 많으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게 장로가 혹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안 뽑아주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쫙 읽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런 자격들을 갖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의 자격이죠. 집사의 자격도 역시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는 종입니다.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이 되신 다음에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사는 완전 종입니다.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종으로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집사의 기쁨입니다. 그 집사도 아무나 될 수 없고 여기 몇 가지의 자격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뽑으면서 집사의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크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12가지의 집사의 자격도 이 3가지의 범위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의 은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병 고친다고 큰소리 치거나 혹은 뭐 방언을 하거나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정말 참된 회개로 피고 비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어있는 그릇이어야 충만히 사용할 수 있죠. 충만히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히 사용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들은 다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비어있는 그릇, 성령께서 자기를 교회의 종으로서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 이 비워버린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비워버린 사람이, 자기를 빈 사람이 나를 왜 교회가 이렇게 대접하는가 섭섭해서 교회를 한번
어지럽히려고 결심하지는 않겠죠. 이런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 관계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 깊이 있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 보면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잠수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참 어려운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집사의 표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 우리 표준 아닙니까? 사실은 제일 낮은 표준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집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일에 충성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아내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와 집사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 3장을 잘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 편지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것 뭡니까?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의 위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각 교회가 많이 섰는데 사도들은 다 죽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각 교회에 많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재림의 지연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다 12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그 재림의 지연 문제가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들순대로 이 문제를 언급해서 신자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그 이단들, 거짓 가르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각 시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미혹하는 영을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없다. 얼마나 옳은 말만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설을 가르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태어난 것을 여러분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마치 옛날에 바울이 사람을 핍박하고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그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내고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재산을. 여러분 재산을 바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쓰이는가 아니면 교회를 괴롭히는 데 쓰이는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써야죠. 그래서 이단의 정체를 바울이 여기서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 이거 예배소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서 음식 같은 걸 먹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후반부는요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서 6절서부터는 자신을 연단하라.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뇌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모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권면이기도 하지만은 또 에베소 교회인들 전체에게 하신 권면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5장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면입니다. 거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 사이 뭐처럼 지내라 그 말입니까? 부모,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툴 수가 있겠냐? 어떻게 서로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느냐? 잘못하더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자매니까. 어떻게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 지내라. 혹은 뭐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참된 과부를 공경하고 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부로 등록이 되어서 교회가 돌봐야 될 과부들의 자격은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결혼을 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공경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람을 참 과부로 알고 교회가 그를 봉양하고 그의 노년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 있는 하나의 문제를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장로들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잘 공경하고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를 더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모데의 개인에 대한 권면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조금씩 약으로 쓰라 그 말은 디모데가 전혀
전혀 술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느냐면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쓰라 그랬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소독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포도주를, 지금 말하면 이제 알코올로 소독하는 셈이죠. 약간의 포도주를 섞어서 물을 소독해서 일반적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마 그것조차도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소독하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위장병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조금 섞는 것까지라도 디모데가 거절한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정말 정결하게 보존하고 싶은 디모데의 열성과 순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고 이건 병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물을 소독하는 것이니까 조금씩 섞어서 물을 마시면 내 위장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술을 먹지 말라는 권면하고 사실은 같은 것이고 디모데도 또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6장은 이제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인데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왜 선한 싸움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취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신자의 너그러운 삶,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운 마음,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이 모든 권면은 다 디모데를 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한 권면들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아름다운 권면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